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성대한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치르고 나서 그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만족했어요. 자기가 감당한 모든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과 흡족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룩하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어지는 15, 16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주의 깊게 보겠다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큰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의 깊게 우리를 보신다 라고 은혜를 주시면서 또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또한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크고 위대하고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제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역대하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무너뜨리시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얼마나 많은 재산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9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받은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9장 22절과 23절에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산도 솔로몬의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솔로몬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욕정과 살인과 죄악 가운데 얻은 밧세바라고 하는 부인으로부터 얻은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랄 때 다윗의 그 수많은 다른 형제 아들들이, 솔로몬의 형제들이 손가락질했겠죠.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왔는 줄 아냐? 네 출생이 어떤 줄 아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고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인생, 아무리 연약한 출생이고 비천한 출생이라 할지라도, 아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인생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주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복받게 하셨고, 더 확장하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비천한 인생입니다.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우리를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셔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마지막 절에 이제 솔로몬이 죽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9장을 묵상해 보시면요, 8장 9장을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지혜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의 결론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결국은 죽어서 묻히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모든 인생의 끝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재산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묻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 재산이요,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아들대에 가면 다 뺏깁니다. 엄청난 재산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결국은 재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도우시는지, 이것이 흘러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놀라운 부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